요셉의 일생은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런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만 없었더라면 요셉은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계획, 그것을 비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전 때문에 삽니다. 꿈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목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이 비전이 늘 생생하게 우리 삶 전체를 다 압도해야 합니다. 비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하죠. 야심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걸 비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꿈입니까? 그냥 출세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난에서 구원하고 기근에서 구출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겠다는 꿈. 그래서 요셉의 꿈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 내가 있는 직장을 구원할 계획, 내가 태어난 가문을 구원할 계획, 우리가 속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할 계획,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꿈, 이게 우리 속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형태는 어떠하든지 그 모습은 어떠하든지 꿈은 전부 비슷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각계 각층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그 모든 꿈은 펼쳐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 그 별명이죠. 드디어 요셉이 등장하자 그 꿈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요셉의 형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드리라.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느라. 세감으로 갔더니 형님이 없습니다. 형님들이 벌써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단으로 옮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세겜에서만 돌아옵니다. 아이고 형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이 꿈꾸는 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까지 또 갑니다. 오늘 묵묵히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 하다가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만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의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킨 일을 쭉 하는데 사람들을 몰라줄 때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을 도둑질해 갑니다.
꿈을 뺏어갑니다. 꿈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꿈, 거룩한 소원을 깨트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꾸만 우리를 밀어냅니다. 거룩한 꿈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뺏어가고 깨트립니다. 너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방해 공작을 합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었죠. 방주를 만드는 꿈,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꿈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에 그 비전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세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나라의 왕후, 아주 강력한 권력으로 모든 세상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비전이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 꿈 때문에 핍박당하고 꿈 때문에 투쟁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높이 영광을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임하는 꿈을 주님은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꿈을 펼쳐나가는데 그 꿈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경험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동족들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구원의 꿈, 그걸 뺏어가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죠. 하나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그 꿈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거룩한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인생에 어두운 구덩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0대 때 질병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질병,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춘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시면 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두운 구덩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덩이 속에 기도하던 그 시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진행하실 것이다.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쯤이었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하고 쭉 그날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쭉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쭉 쓰는데 32살에는 내가 안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인데 썼습니다. 쭉 쓰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선교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쭉 그리고 2019년까지 내가 귀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열방의 구석구석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돕는 그런 귀한 일을 하리라 그걸 썼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일기창을 탁 펼쳐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32살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다음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87년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땅끝까지 갔습니다. 10년 동안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99년 산성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제가 은퇴를 합니다. 야, 딱 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제 인생은 내년부터 2019년 지나고 2020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 4의 일을 위하여 제 인생 다 마치는 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충만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구덩이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덩이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전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그 꿈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무시무시한 말이죠. 저 꿈꾸는 자의 꿈, 저 깨트려야 한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꿈을 확인사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꿈, 선한 꿈, 귀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돈으로 우리의 목을 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목을 조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 같은 비전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 11명 가운데 9명이 바로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발을 걸고 죽이기를 원합니다. 구덩이를, 우리 인생의 구덩이를 무덤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 그 구덩이는 사탄이 우리에게 구덩이를 보여줄 때는 무덤으로 보여줍니다. 너 끝이다, 이제 그걸로 끝난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구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덩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출발점이 되고 요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던져지고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고 새 생명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무덤 문이 열린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같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아니고 그 무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희망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구덩이가 그런 현장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죽이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잘못하면 왜요? 11명 중에 9명이 그 길에 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꿈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의견을 말할 때도 꿈을 살리는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을 죽이는 쪽으로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명 중에 9명이 다 꿈꾸는 자가 오는 다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그런 경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는 자의 반열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거룩한 선교의 비전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100호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누구에 비해서 그 말이 먼저 나온지를 여러분 서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비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죽이지 마십시오. 누구에 비해서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말이 나온지를 서로 감시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9명은 다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꺾고 발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의 꿈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꺾는 사람, 발을 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11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아무리 우리의 꿈을 꺾으려고 해도 꺾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르벤이 등장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래, 다 같이 죽이지는 말자. 21절 22절 다 같이요.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 그 요셉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르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르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르벤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보호하는 드림 키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키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딸의 꿈을 보호해 주시고 남편의 꿈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꿈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고 내 지체들, 나의 이웃들, 다른 성도들의 꿈을 보호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이 시대의 르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르벤은 구덩이에 일단 던져놓고 구출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이 뭡니까? 구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 좀 살려줄까?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칠레에서 하도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제 후계자 목사, 후계자로 세우려고 훈련을 시켰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그래 확 잘라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지. 너 왜 자르냐? 넌 그만할 때 잘했냐? 왜 자르냐? 찾아가라. 손을 내밀라. 꿈을 꺾지 말라. 찾아가서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새벽 4시에 눈물이 확 터졌습니다. 길제르모 오산돈, 아주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와서 설교하고 저희가 통역했잖아요.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 섰는데 이 길제르모 목사님, 제 후계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첫 마디를 이렇게 합디다. 제가 여기 선 것은 우리 목사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꺾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르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의 그 꿈을 꺾지 마세요. 길을 꺾지 마세요. 그래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내의 꿈을 꺾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꿈을 꺾지 마십시오. 내 꿈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르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르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 한마디 더 하죠.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래요. 팔자.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로벤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도구를 이 시대에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진행하십니다. 지금 구덩이에 던져주셨습니까? 내 인생의 명예로운 옷들이 벗겨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존귀한 아들의 옷, 딸의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구덩이 종류는요 여러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앞에 다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별게 아니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시련, 질병, 고난, 이게 구덩이에요. 물질도 때로는 나에게 구덩이가 됩니다. 인간관계도 구덩이가 됩니다.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 그것도 구덩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되시는 바로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구덩이가 아니죠. 지금 내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가 아닙니다.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도구, 애굽의 총리 되신 구원하는 사람,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올라오는 구멍, 그게 그 구덩이에요. 제주도 가면 삼성혈이 있습니다. 구멍 3개. 거기서 고부양, 고시부시 양씨가 거기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눈이 와도 거기는 눈이 안 쌓이고 다 녹는답니다. 삼성혈. 여러분, 구덩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올라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저너리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비저너리를 한국말로 말하면 꿈돌이, 꿈순이, 비저너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저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딱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그 구덩이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벤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로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호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죠. 놀라운 반전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팝니다. 28절 말씀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어딘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갔죠?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구덩이는 또 있었습니다. 애굽 갔더니 또 구덩이가 있었어요. 무슨 구덩이? 감옥 구덩이가 있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그 감옥 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13년 만에 또 끄집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구덩이에 하나님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끌어올려 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구덩이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져 올려주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체험하면 다음에 또 새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훈련받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자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분이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 번 건질 때마다 더 거물이 됩니다. 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웅덩이, 그 다음에 애국 감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푹푹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13년이 되었을 때 끄집어내어서 위대한 애굽의 영도자, 기근에서 구출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17세 구덩이에 던져져서 13년 후 30세에 끌어올려서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덩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절망합니다. 웁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구덩이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애굽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갈 구원의 꿈, 선교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꿈돌이들, 꿈순이들, 비즈너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요람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저 구덩이로 옮겨주시면서 나를 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덩이가 많이 보이죠. 이 구덩이에서 훈련하다가 또 다음 구덩이로, 다 구덩이가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수지 맞는 건 우리예요. 왜요? 그 속에서 연단받고 성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덩이 벗어나는 법이 간단합니다. 그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저의 꿈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시간이 딱 차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웅덩이로 또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구덩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덩이에 던져진 자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영어로 딱 하면 딱 한마디, save to save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save to save.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덩이 속에서만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걸로 기도 끝나면 그것은 완성된 기도가 아닙니다. 건져주시면 제가 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완성되는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save to save. 요셉이 건져냄을 받았으면 건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특별히 건강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세요. 거룩한 소원 기도를 하세요. 주님 건강 주시면 제가 이 다리 가지고 건강 가지고 딴짓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세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주시면 내가 이 몸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주님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구원의 목적,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 꿈을 붙들고 주여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체험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